출애굽기 15장 25절에서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정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의 25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지요. 모든 질병이 왔든 모든 문제가 왔든 어떤 환난과 고통이 왔든 반드시 그 온 곳에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부여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장을 통하여서 애굽의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고 치료하는 여호와임을 알려주겠다라고 오늘 마지막 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들어서 돌아가셨다 이런 장면이 구약에 별로 없어요. 이사야가 나이가 많이 먹으니 눈이 흐렸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 상하를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칙을 받아서 문둥병이 걸렸고 창자가 튀어나와 죽었고 뭐 이런 모든 질병들이 애굽 사람이 가져야 될 질병들이에요. 아십니까? 이 애굽인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가져야 될 질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잘 들으면 하나도 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성경에 전부 결론적인 말이거든요. 마가복음 5장의 25절도 그 혈류병 여인은 의원을 찾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났지 예수님 만나고 의원을 찾아가진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중풍병 환자도 지붕을 뚫고 들어갔는데 그 지붕 뚫고 들어간 것도 중풍병이 오래되다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한테 도움을 얻어 지붕을 뚫고 내려가서 고침을 받았다 합니다. 요한복음의 5장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세상 것으로 살렸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약도 병원도 사용치 아니하고 그저 일어나 걸어라 그 믿음을 부여줘서 걷게 되었습니다. 3장 말씀도 마찬가지로 돈만 구걸하고 있었던 안진뱅이였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난 뒤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는 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듣고 그는 걸었지 세상에 있는 의학을 통해서 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머리털럭 하나 상치 않는다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사실은 결론입니다. 아십니까? 제대로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면 질병이 오지도 아니하며 저주도 오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 무엇일까?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의 첫째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야만 애굽의 질병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에 구원을 얻었어요. 430년 동안 노예의 생활했던 것이 해방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질의 고역이요, 노동의 고역이요, 노예라는 그런 엄청난 인격에 손상되는 그런 차이를 두고 430년 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바깥에서 살다가 물질의 고통, 가정과 자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과 질병 속에서 우리 주님을 알았습니다.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 은사 주셨군요. 방언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세계 보고 싶었는데 눈이 열렸어요. 귀가 열렸어요. 생각이 열렸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런 등등을 전부 하나님 은혜의 선물로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넘어가고 마지막 홍해바다 건너는 그런 기적의 항로를 보고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구원받은 지가. 이 430년을 고통을 받다가 구원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깨달아가면서 기쁘고 즐거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 가지 못하여서 불평불만으로 변합니다. 원망으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오늘 넘자마자 한 달이 안 돼갖고 목이 말라요. 물을 만나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그 쓴물을 통해서 원망하여 부르짖어요. 그것이 24절이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나무를 던져가지고 다른 물로 만들어주게 되죠. 물이 달아졌더라라고 25절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달아진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이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과 우리들이 알아야 될 것, 깨달아야 할 것, 정해진 법칙 속에서 율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땅에서도 법조항이 있죠. 몇 조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지키면 법의 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조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예의라는 것도 있는 겁니다. 바로 직결 심판하면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거쳐야 될 과정들을 거쳐요. 파출소를 통하여서 유치장을 건너서 그리고 경찰서 건너서 구치소로 들어가 이제 검사손을 거쳐서 그리고 구치소로 이송됩니다. 거기에서도 1심, 2심, 3심까지 항소 유서까지 써보고 상고까지 하면서 그들의 인격을 최대한의 받아들여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냥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나 안 지키나고 계속 정도로 용서해주고 계십니다. 사무엘상의 15장의 이하로 사울에게 용서를 거의 30년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무엘상 마치는 시간에 사울은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러니까 결국은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말이죠. 사람을 통해서 늘 역사에서 전쟁을 통하여서 사람을 죽게 만들고 이것이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역사적인 것이에요.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고 나라도 하나님이 보존시킨다 그랬습니다. 왜냐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민가법 만든 거나 형사법 만든 거나 다 사람이 만들었지만 그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법들입니다. 구약은 형사법이고 신약은 민사법이죠.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주님은 구약 같으면 주일날 하루를 범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형편 따라 사정 따라 좀 봐주느라고 그래도 신약 성경에 보면 거룩한 안식일을 안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내려와서 성령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새벽으로 어떤 사람은 점심으로 어떤 사람은 저녁으로 주일날 한 번만 지켜도 그래도 많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이 봐주고 있다는 것이죠.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말씀만 12절 이하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왜 그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13절, 14절, 15절로 내려가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시험치 아니하신다 이 말씀을 기록할까요? 분명히 시험을 참는다는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시험을 하지 않는다. 욕심이 잉태해서 그 욕심이 잉태한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까지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러면 결국 이 시험의 동기는 우리의 욕심에서 일어난다라고 봐야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들이 참지도 못하고 참을성도 없어서 그 애굽인들이 그렇게 노예 생활했어도 지푸라기 하나 제대로 주지 않았어도 밥 먹고 살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고생했던 그 고역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한 달을 참지 못하고 물 안 준다고 투덜투덜대고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우리가 건강을 없었던 시간들, 물질이 없고 가정에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이런 모습들을 없어져야 되겠죠. 오늘 구원을 시켰던 하나님께서 모세 지도자를 세우시면서 10가지 재앙을 받는 동안에 시험을 하셨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살아났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애굽인들한테만 내려졌던 우박이요, 파리떼요, 이떼요, 독종과 악질이 임했지 이스라엘 백성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겐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율법 말씀대로 살아보았는가? 율례 용서해 줬는데 회개치 않았는가? 용서했으면 다시는 저지르지 말라고 했고, 민사법이라고 해서 물질을 사기친 사람이 갚지 말라는 법이 아니고 그냥 시간만 연장시켜서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용서해 주는 가운데 안 갚으면 형사법으로 바로 의존이 되죠. 나라법이 아니고 사회법이 했던 카드의 신용불량자들은 또다시 용서하는 것이 파산신고를 내라, 이런 용서함이 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용서하면서 마지막에는 용서해 준 만큼의 카드 신용불량자는 자기 이름으로 집도 돈도 통장도 갖고 있지 못한다는 거 잘 아시죠? 법을 지키지 못한 만큼 우리에게도 불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율법과 율례를 지키지 못한 만큼 불필요한 것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의 질병을 만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고방식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머리털어 가는 상처 아니하며 고통도 질병도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있는 것도 낫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불순종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모세의 지도자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험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시험을 잘 넘어갔는데 나이가 먹고 은사 받고 말씀도 있고 좀 은혜도 받고 나도 알아 할 때 지적하는 소리는 듣기 싫은 소리로 들릴 테니까요.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 말을 잘 듣다가 나이가 먹으면 나도 알아요 하면서 말을 안 듣다가 결국은 사고들을 많이 만나죠. 몸이 다치거나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오토바이 자동차 계속 고집을 펴도 부모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집 피고 샀을 때 사고의 원인들을 갖고 있죠. 어떻게 보면 부모가 겪은 경험을 얘기해 주겠지 안 겪은 걸 얘기해 주진 않겠죠. 하물며 이종이 겪었던 일을 여러분에게 권장을 해드리지 권면을 하는 것이지 겪지 않았던 일을 말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매도 맞아봤고 축복도 받아봤고 이 길은 축복의 길이요 이 길은 매 맞는 길이다. 그러니까 나는 오랜 세월 30년 만에 터득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건 한 달만 해도 두 달만 해도 1년만 해도 2년만 해도 터득할 수 있는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걸 잘 듣는 자들은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벌이 오고서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을 깨닫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 출애굽기 40장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멀리 계신 게 아니다 라고 보여주게 하고 체험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늘 지시하고 말씀합니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말 안 듣다가 매 맞는다,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은사받고 이렇게 하면 능력받는다 가르쳐드리지 않습니까? 그건 이 종이 겪었기 때문입니다. 매 맞지 말고 축복받으라고요. 어차피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들이라고. 세상에 있는 손오공 이야기처럼 말이죠. 어딜 도망가도 삼장법사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딜 다녀도 우린 주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한번 지정해 놓으면 주님 것입니다. 우리는.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따라 나왔으면 어떤 마음이 있든지 따라가야 되는데 불평불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독종, 악질, 피부병, 이거 애굽인들에게만 주었던 병입니다. 10가지 재앙 속에.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 다 고치는,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밖에서 나가 있다가 거친 사람들 본 것처럼 막 아토피스처럼 돼갖고 막 그냥 고름이 줄줄 나오고 그 고통을 넘어간 뒤에 피부가 깨끗해졌더라, 이런 사례 생명수기에 많습니다. 아십니까? 10가지 재앙 사탄이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애굽인들한테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비껴갔습니다. 아십니까? 믿음이 있는 자는 다 비껴갑니다. 하나님이 시험도 비껴가고요, 고통과 질병도 절대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이 세상의 부모들도 본인의 피까지 뽑아서, 본인의 오장육부까지 뽑아서 자식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랑을 공급했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신뢰가 떨어지고 하나님 원망불평했던 사람은 20대 이상인 다 못 돌아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아십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불평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환경도 불평해서는 안 되고, 직분도 불평해서는 안 되며, 못 먹고 살든 잘 먹고 살든 하나님이 주신 운명 속에 들어간다면, 믿음으로 지키면 못 먹는 자는 언젠간 잘 먹을 것이고, 잘 먹던 사도 바울은 장막 깃는 역할까지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거 왜 그러겠어요? 다 겪어야 되니까. 어둠의 자녀는 빛의 자녀도 돼보고 빛의 자녀는 어둠의 자녀도 잠깐 돼봐야.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둠도 빛도 창조하고 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겪어봐야 되기 때문에 능력은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다 겪어야 능력이 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에 다 겪으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다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믿음 없음을 탓해야 되는데, 병원 가서 병원 의사의 말은 참 잘 듣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약 먹다가 숙주나물도 먹으면 안 됩니다. 참 잘 지켜요. 근데 어찌 하나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그렇게 안 지키는지 이 종이 답답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와서 손해난 거 없었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영적 음복, 육적 입복 다 받았습니다. 김치 한 조각 없던 500원짜리 없었던 그런 사람이 땅바닥도 주셨습니다. 건물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종을 통해서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을 들어야죠. 안 들으면요, 내 가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종을 하나님이 들어쓰게 해서 이 종의 동생은 하늘나라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또 말 안 되니까 우리 어머니 내 종아 위암에 난소암까지 주셨다 그러잖아요. 가야 될 길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 순탄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잘 가셔야 돼요. 믿음 잃지 마시고, 어떤 시험이 와도 내가 이 시험을 넘어가면 복 주시죠, 이렇게 입술도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고가 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안 가서 기도를 못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이래야 되는데, 이거 운전을 갖다 개떡같이 하니까 그렇게 사고가 났지. 벌써 사람한테 죄를 청구합니다. 어젯밤에 잠을 못 잤더니 졸려서 사고가 났어, 이렇게 자기가 잠 못 잔 걸 탓합니다. 1시간 2시간밖에 안 자도 막 옆에서 경책을 하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 정신산란해서 사고 나겠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사고의 원인이 되지만,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전수는 계속 졸리면 경책받고 가야 사고가 안 납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고가 안 나요. 이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 방법은 틀립니다.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힘드니까 좀 쉬어야 돼요. 하나님 나 좀 쉬게 해주세요. 그런 적이 저는 30년 동안 없습니다. 엄청나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영혼 찾아가라,
그러면 제주도까지도 갔어야 돼요. 아십니까? 잠을 못 자가면서 자동차에서 졸면서 밥을 못 먹고 배가 고파서 그래도 가야 돼요. 아십니까? 내 몸 하나 어디 구석이 아프면, 머리가 아프면 사리던 먹을 줄 알고, 발가락이 아프면 발가락을 다시 양말 벗어서 볼 줄 알고, 허리가 아프면 허리 좀 봐달라 그러고, 등대가 간지르면 거기 머리칼 꼈나 좀 봐달라 그러고, 그렇게 이야기하건만. 이 영혼은 내 이웃과 같은 모든 것들인데 알고 가는 거 없습니다. 전화 요청해서 가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 한마디 딱 하면 이 종은 움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사건을 만들어도 못 알아듣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시험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였으면 물도 줬고, 그건 모세만이 들었던 것이고 아는 사실입니다. 이 종의 가만히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 우환과 고통과 질병,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통들, 이거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종을 통해서 이렇게 잘 지켜라, 매 맞는다, 이렇게 가는 길 조금만 참아라, 축복받을 거다,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죠. 그걸 듣는 영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의 질병이 온 것을 이해하십니까? 깨닫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함부로 남용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놀이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지 마십시오. 키를 재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식을 앞에다 붙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어디에서도 우리 주님은 세상 방법을 쓰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해용을 담그면서 포도주 진통제입니다. 이걸 드세요라고 줬어도 하나님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안 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진통을 없애줄 걸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오류에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잘못 배웠더라면 다시 배우시고, 잘못 깨달았다면 다시 깨달으세요. 성경 말씀 66권을 다시 살펴보시라고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 믿는 백성은 터럭 하나 삼지 않습니다. 이 종은 그것을 자부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전할 수 있습니다. 60평생 동안에 목에 칼칼하고 코에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나도 주님, 내가 영혼을 돌아보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또 콧물이 그리고 몸살 감기처럼 옵니까? 힘을 주셔야 내가 영혼을 또 돌보지 않습니까?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 병이 한참을 간다면 덕을 못 쌓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앞에 보여진 모습으로 얼마나 많이 보였습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금방 치유하십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특별히 다른 교회와 비유하지 마시고 생명수계에 오신 이래로 믿음 가지고 감기도 고쳐보려고 애쓰고 몸살 감기도 그리고 아픈 부위도 애썼던 여러분이 믿음을 부여받은 거예요. 아십니까? 그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입니다. 김씨가 이씨를 닮아갈 수는 없잖아요. 생명수교는 생명수 교회인 거예요. 그대로 끝까지 지키면 여러분이 복이 가지 않겠습니까?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의 첫째,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를 잘 지키셔서 하나님이 놓는 시험에 넉넉히 넘어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입니다. 25절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여호와의 말은 말씀입니다. 귀로 듣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옳은 길로 행해야 될 것이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다. 즉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이 계명은 십계명이 되기도 하고, 신약의 요한복음 13장에
4절 이하에 주신 말씀처럼 말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했던 것은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죠. 요한일서 4장 20절처럼 거짓말하는 자는 위증죄입니다. 아십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아십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력의 정욕, 이 세 가지는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나보다도 너희 자녀를, 나보다도 물질을, 나보다도 세상의 사업을, 나보다도 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그런 걸 버릴 줄 알으라는 것이죠. 계명과 그리고 규례, 규칙적인 예의를 뜻하죠. 이 세상에서 도덕과 질서가 있습니다. 예의범절이 있고요. 규칙적인 생활을 뜻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기 전에 구역예배부터 시작하여 바자회부터 시작하여 신방부터 시작하여 동네방네 돌아가며 전도부터 시작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근데 생명수계 오신 이래로 주일날 목요일날 그렇다고 해서 수요일날 제대로 지킵니까? 금요일날 제대로 지킵니까? 새벽예배 제대로 지켜요? 이것이 바로 율례와 규례를 못 지키는 겁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병든 자 고침을 받으면 아침, 점심, 저녁을 제때에 끼니 먹으십시오. 그래야 약을 먹거든요. 약을 먹기 위해서 먹지 않았던 밥 먹습니다. 약을 먹기 위해서 끊지 않았던 술과 담배를 끊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세상에 자기 육체를 위해서도 술과 담배를 끊고 먹기 싫은 밥도 먹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와서 강한 말씀도 먹기 싫지만 먹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서 말이죠. 끊으라 하는 거 끊어야 됩니다. 아십니까? 세상에 발걸음 가지 마라. TV 너무 좋아하지 마라. 뉴스 너무 좋아하지 마라. 이렇게 이종을 통해서 나간 입술이에요. 그걸 지켜야 이렇게 질병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이 오는 거거든요. 애굽인이 받아야 될 질병, 그래서 오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마라. 시기 질투하지 마라. 나는 왜 눈 안 떠졌냐라고 심통내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 그걸 지켜야 돼요. 자기에게 주신 믿음에 만족하고 자기가 받은 직분에 만족하고 그릇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치과 의사가 말합니다. 이를 잘 닦게 하세요. 애를요. 그러면 자기도 잘 닦은 분들은 애도 잘 닦입니다. 닦기는 싫지만 잘 때 닦고 밥 먹을 때 닦고 발가락 닦고 세수하고 여드름 박사가 됐어요. 맑은 물로 깨끗이 하루에 3번씩 5번씩 칠해도 잘 닦습니다. 세상 것은 그렇게 잘 지키건만 어째 하나님 것은 그렇게 안 지킵니까? 지켜야 되겠죠. 자, 오늘 애굽의 질병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잘 들으셨죠?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인들에게 와야 되는 질병이 우리에게도 오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첫째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계명과 규례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잘 명심해서 들어야 돼요. 이건 이종이 여러분에게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명하시고 이종에게 계시하셔서 여러분에게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즉 법도와 율례와 계명, 규례 이것을 꼭 지켜 행하라고 열왕기상에도 2장을 통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명심하라. 유언장을 남길 때 주신 말씀입니다. 절대 모세율법 떠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이종을 통해서 말한 거 대헌자라고 생각하시고 순종들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복 주려고 순종하라고 하지 매를 주려고 순종하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4장 말씀을 통해서 맨 마지막 절에 사랑을 가지고 갈까 매를 가지고 갈까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도다. 여러분 참고 이기는 것도 능력입니다. 나는 이거 못하면 못 살아.
이렇게 하는 거요. 그 능력 없음이에요. 나는 이거는 꼭 봐야 돼. 테레비 오라. 꼭 게임이나 이거는 절대 못 나. 이거 해야 되겠어. 12시 넘어가면 절대 정립 안 돼. 그래가면서 이론 정립하려고 그랬다가 정립이 안 되고 아쉽지만 내일로 하세요. 그러면 아쉽대 이론 때문에. 근데 이론이 정립이 되면요 얼굴에요 회심이 흘러요. 아주 이론 정립됐다고. 오늘은 빠지면 정립이 안 됩니다. 그거 안 빠지려고 정립시키면서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중한 주의를 빠지지 마라.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건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정립시키는 건 왜 몰라요?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 여러분이 고통스럽게 아프고 괴로울 때에 그걸 얼마든지 빼다 쓰면 여러분이 병든 자가 일어나고 가족이 살아나고 사업의 부도가 맞고 지금은 건강한 듯 하나 가정도 건강치 못할 때가 있고요. 내 자신도 건강한 듯 하나 쓰러질 때 있습니다. 사업도 잘 나가는 것 같으나 쓰러질 때 있습니다. 심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심으세요. 애굽인들이 받는 질병을 맞이하지 않도록 율법 지키시고 율례 지키시고 규례 지키시고 법도 지키세요.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아십니까? 영육간의 큰 권함을 부여받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